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315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자, 마태복음 앞에가 말라기고 말라기 앞에가 스가랴 1315쪽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가 깨우니. 그래서 스가랴가 1장서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은 5번째 환상인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순금 등잔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천사가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천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도 천사들이 나타났고 신약에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신약의 천사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인도했을 때에 그가 큰 길가, 큰 길가에 와서 찬바람을 쐬면서 잠이 깨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그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지금 왔다고. 그러니까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왜 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 수종드는 자,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천사가 있고, 자, 근데 구약에도 성령이 임해서 사사들이 능력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온니엘도 성령이 임하고, 뭐 삼손도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천사하고 성령이 다 나타나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떤 지혜가 있든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근데 이제 천사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고, 천사가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치실 때 그게 천사, 죽음의 천사가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사사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됐는데 천사도 나타났다. 그렇죠? 신약에도 천사가 나타났다. 그 차이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지만 천사가 임했을 때는 천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천사가 지금 깨우는데
대개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막 투서를 하는 거야. 지금 옛날에 솔로몬 성전과 다윗 시대에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을 때에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책임자가 수룹바벨인데, 그래서 성전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헤롯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70년 가까이 증축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 좀 보세요 하고 자랑을 한 거죠. 자랑을 했는데,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자존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지금 성지순례 가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모스크 이슬람 성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통곡의 벽만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지을 제4성전, 4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스크를, 이슬람 사원을 헐어야 돼.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성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두 개가 있는데, 그 순금 등잔대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지만 원래 유대교의 상징은 순금 등잔대 7촛대가 그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촛대 그림이 있으면 이게 유대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원래는 오병이어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지만 그전에는 오병이어.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병은 빠지고 물고기 2마리를 그려놓으면 그게 기독교. 그를 쌍어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라에까지 그게 인도의 허황후가 올 때에 쌍어 신앙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가 가야 그쪽 있잖아요. 그쪽이 기독교 국가로 찬송가도 있고 뭐 도마도 와서 부흥회를 했고 뭐 이런 유물이 남아 있어요. 지금 대구나 이런 데 가면 기독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쌍어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 거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교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레스토리안,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는 불교가 있잖아.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중처럼 지금 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도풍산 교회가 원래 절인데, 도풍산 절인데
그 독일 사람이 독일 선교사가 와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독일 선교사가 선교사에서 쉽게 말하면 잘려요. 아니 이게 선교사가 머리 빡빡 깎고 중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불교를 연구해 가지고 도풍산 절에 있는 스님들을 전도를 해. 그래 가지고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 간판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요. 그래서 도풍산 교회가 된 거예요. 도풍산 절이 도풍산 교회. 그리고 이것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이 땅을 기증해서 도풍산 신학교가 생겨. 그래서 홍콩에 가면 기독교 성지 중에 하나가 도풍산 교회하고 도풍산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독일 선교사가 회복이 되고 그가 이제 죽었을 때요. 그 묘비 비석에 그 불교의 꽃이 연꽃이죠. 연꽃 위에 십자가를 딱 그려놨어요. 그게 도풍산 교회. 그래서 지금 성전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성전의 역사인데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투서를 해서 이제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멈췄냐면 16년 동안 멈췄던 거예요. 근데 16년이 지나고 나서 천사가 이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그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건축하게 될 때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두 감람나무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촛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기서 유명한 그 스가랴의 말씀이 뭐예요?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한다. 성령으로 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장애 요소가 있고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그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공동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는데 혼자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내가 기도 못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할 때 내가 더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 신앙으로 평균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설명한 거를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깨웠다고 했을 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약에도 천사도 있고 신약에도 천사가 있고, 구약에도 성령이 있고 신약에도 성령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근데 그게 2년 만에 중지가 되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4년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4년 만에 그것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갔을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이제 그 고등학교 여고 교목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여고 교목을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시집을 가서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 개척한 교회로.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전국 팔도에서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딱 나오는 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개척교회에서 무슨 교회를 건축하겠어, 그렇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자기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나마도 벽돌 한 장도 못 올리는 그 상황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기도한 대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오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을 때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시켜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 제자들이 시집을 가서 전국 팔도에 흩어져 있어도 주일만 되면 고속도로에서 딱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그 교회에 모이게 됐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깨웠다 그러는데, 깨웠다는 말은 이제 분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으키다, 왕성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천사라는 말이요, 말라크라고 그랬어요.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육이란, 말씀과 교육, 헌신 뭐 이런 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성령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죠. 어떤 분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교수, 남편이 교수고 자기는 이제 안 믿은 거지. 근데 누가 하도 이제 권면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꼭 끝에 뭐예요? 그 신유의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 중에 뭐 병든 사람, 뭐 눈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처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참 거짓말도 너무 잘한다. 거짓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는데 구제의 은사가 있어. 구제의 은사가 뭔가 했더니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도와주다 보면 돈이 없잖아. 그러면 아파트 평수를 50평에서 30평으로 줄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해. 나중에는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고 이제 하는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날마다 구제했죠. 그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 교회에도 보면 그 남을 도와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서 그거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일날만 새벽에 오시는 그 전도사님도 새벽에 이제 허리 디스크인가 어디가 아프셨나 봐. 근데 몰랐지, 우리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디스크가 났다고 1,000만 원을 헌금하셨어. 그것도 처음이야, 기도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누가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나?
그래서 또 전도사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천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 흔하지 않은데, 요즘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천사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이슬람 나라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신다고 간증을 많이 해요.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가짜 여권을 몇 개 만들었는데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선교사로 미국에 가려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목사가 돼서 기독교 선교사가 됐어. 그 사람이 원한 것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사에 대한 간증은 몇 개 들었는데, 제가 교사들 데리고 산에 이제 산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오른쪽 왼쪽에 천사 2명이 자기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교사가 오른쪽에 왼쪽에 천사가 기도를 도와준다. 또 하나는 그 여름 캠프, 교회 학교 여름 캠프를 갔는데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동그랗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갑자기 기도하다가 조용해지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눈을 떴더니 그 캠프 기도하는 그 주변으로 천사가 쫙 있는 걸 얘가 본 거야. 초등학생이 본 겁니다. 또 그 천사에 대한 간증은 어떤 사람이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밤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어느 집으로 막, 천사들이 날개가 있으니까 그랬는지 천사들이 어느 집으로 막 들어가더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가보니까는 구역 예배 시간인데 구역 예배 시간에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때 이제 천사가 거기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천사도 보고 또 뭐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 뭐 그러죠 요새. 그래서 이거를 그것이 그 체험을 천사를 체험하든 성령을 체험하든 이것을 성경보다 위에다 놓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여기서는 이제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해요?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제가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 작은 교회를 살리고 개척교회를 살리고 농어촌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큰 교회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큰 교회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는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성령이 역사해야지 한국 교회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것은 제가 하나님 작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작은 교회도 살리고 개척교회도 살리고 농어촌 교회도 살리고 선교사도 살리고 할렐루야.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1년 2년 동안에 많은 반대가 있어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깨워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